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모두 다 기도하러 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아주 경건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내려올 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올라갔지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갔고, 한 사람은 나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님께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비유를 처음 들었던 사람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바리새인은 의인의 대명사로 그렇게 여겨졌지 않습니까? 그는 율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를 드렸고 도덕적으로 철저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는 또 죄인의 또 대명사 아닙니까?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몫을 챙겼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바리새인이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보이고 여겼고, 세리를 보면서 저 죄인 상종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예상과는 달리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셨죠.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서 우리 마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어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드렸습니까? 무슨 약속을 했기에 예수님은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본문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나를 받아주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의롭다고 하셨을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겼기 때문일까? 예수 믿은 지 아주 수십 년 세월을 동안 큰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일까? 아니면 또 무슨 근거가 있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걸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속죄하심, 그 자비를 간절히 붙드는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오늘까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왔는지 정직하게 살펴보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먼저 첫째는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은 신뢰하는 대상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9절 보니까 비유의 대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믿고라는 말이 있죠. 믿고.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자신을 굳게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경력, 종교적인 열심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것은 곧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거짓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금식했을 것입니다. 11조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선한 일을 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게 하신 삶의 결과를, 열매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가만히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어가 바뀌고 대상이 바뀌면서 점점 나라는 말이 점점 강해져요. 나는 금식을 했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나는 저런 일도 했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했던 그의 기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결국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랑을 들어주시는 청중이 되어버렸고 자신이 기도와 삶의 주인공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멸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건강하고 점잖은 시민들이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묘하게 얼마나 재치 있게 그런 말 써도 되냐면 얼마나 또 지혜롭게 사랑이라는 포장 속에 묘하게 미움을 담고 배려라는 포장 안에 시기심을 담아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잖아요. 뒤틀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뒤틀리는 것이 행동으로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본다면 두 눈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 잘났네라고 하며 자기 의를 드러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그 결정적인 질문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 위에 서 있는가?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있을 때 가장 마음에 든든함을 느끼는가? 내가 무엇을 소유했을 때 가장 내 인생이 안전하다고 여기는가? 가만히 보면 질문을 하면 대답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 예수님은 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나 돈은 없으면 큰일 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이런 삶의 다양한 실제로 내가 무엇 위에 살고 있는가, 무엇을 신뢰하는가, 나를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차이가 오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오늘 밤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경상도 말로 그런 일은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나는 결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려도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때의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이 가짜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대충 했던 말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진심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에 기대어 했던 이 결심은 하룻밤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결심이 강했기 나중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결심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던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신실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의지도 아닙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믿음도, 내가 믿노라 하지만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고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것뿐입니다. 오늘 자기 의를 신뢰하지 말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이룬 성과를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바가 서로 다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깊이가 달라요. 똑같이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갈급해하는 그 깊이가 정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세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오니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간절히 구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믿음의 특성이 다 달라집니다. 세리는 눈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슴을 친다는 것은 큰 슬픔과 그리고 회개를 표현하는 행동이죠. 세리는 남의 죄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을 찾으며 그나마 나는 괜찮지 않냐고 자위하지도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세리들도 다 그렇게 산다며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간절하게 가슴을 치며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많은 상황을 뒤로하고 이 시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똑같은 강도와 똑같은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은혜를 기다리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그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교회 갔으면 됐고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 만났으면 됐고 점심 잘 먹고 집으로 안전하게 가면 됐다는 정도로 만족하는 분, 그런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지만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지만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 심령의 깊이와 강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준 사람은 누굽니까? 기대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의 말을 보니까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지만 정녕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성전에 가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해야지. 그 당연함 때문에 입술만 벌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리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성령의 깊은 조명하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긍휼이 없으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혀 소망이 없다는 갈급함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마치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이거나 가슴을 반복해서 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세가 겸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만일 눈물과 겸손이 그것 때문에 그가 의롭다 함을 받는 조건이 되었다면 어쩌면 눈물의 양을 세고 겸손의 정도를 그는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는 데 있습니다. 세리의 상한 마음은 구원의 값을 치르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하심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더 좋은 옷을 스스로 입고 주님을 찾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시편 42편의 사슴은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은혜에 대한 절실함입니다. 가끔 여러분 여론조사를 볼 때가 있죠. 그러면 정치인이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선거가 있으면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변화될 때가 있어요. 아래로 내려갈 때가 있고 위로 올라갈 때고, 그 꺾일 때는 반드시 무슨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올라갈 수도 있고 여론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월요일부터 내 삶의 에너지가 다르고 삶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갈등을 풀어가는 그 방식과 에너지가 달라야죠. 주일이 지났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건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때마다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세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의원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있고 몸에 약함을 느끼는 사람이 유명한 의사를 자꾸 찾아다니고 무슨 약이 좋나 무슨 영양분이 좋은지 자꾸 찾아다닌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겐 절실하다, 꼭 필요하다, 이 마음을 여러분 안에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풍성히 받겠다는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 믿은 경력도 내려놓고
많이 섬긴 수고도 내려놓고 실패와 후회까지 숨기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죄인에게, 바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14절 보니까 이 비유의 결론이자 하나님의 판결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세리를 보고 의롭다 하셨습니까? 세리가 스스로 나는 참 의롭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라는 이 말은 수동형 표현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내리신 결론입니다. 이건 바꿀 수도, 누군가 변화할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꺾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세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억울하고 힘들었던 일, 이런 기억은 참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잊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힘입어서 그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언제 이 판결이 내려졌습니까? 세리가 말씀을 듣고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의 선행을 보고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속죄의 자비를 구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상태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행동이 먼저가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가 먼저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비유도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혹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삭개오가 말한 대로 재산을 정리하고 나눈 다음이 아니라 그 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의의 그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선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불의한 죄를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죄를 못 본 척 하신 분입니까? 세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에 조그만한 죄도 그냥 간과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요.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신 정죄하시고 그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세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세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세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세리에게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시고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공의를 만족해 하셨고 죄인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심판하시고 죄인은 은혜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성전의 제사와 속죄소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참된 속죄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리가 구한 속죄의 그 자비는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분이 좀 우울하고 낙심이 되면 내가 정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태는 다릅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손이 떨려도 내가 붙들고 있는 밧줄이 튼튼하면 내가 살 수 있듯이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신뢰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선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이 낮아진다는 말은 저절로 낮아진다는 말이기보다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그를 낮추신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높이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부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의 조건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낮아짐과 높아짐의 가장 완전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생애를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기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스스로 높아지겠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우월해지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를 낮출 때,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시고 마지막 날 영광 가운데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일은 하나였지만 내려오는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손에 의를 가득 담고 나를 의롭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믿고 올라갔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나는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올라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창한 이력들, 경력들, 공로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혹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는 은혜에 대한 갈급함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성령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죄를 이깁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되었든 무엇을 얻었든 그 모든 것은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감사의 제목일 뿐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만 신뢰하며 살겠다 다짐하십시다. 또한 은혜의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더 높은 자리,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소유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십시오. 배가 고파야 음식을 기다리고 그 음식을 찾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갖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십시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받은 구원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곧 우리의 선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며 살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받기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자는 겁니다. 인정받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자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터로 돌아가시렵니까? 자기 일을 더 단단히 붙들고 이전처럼 여전히 내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전혀 변곡점이 없는 그냥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를 계기로 우리 인생의 삶의 그로프가 꺾어지며 나는 이제 예수만 위하여 살겠다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인생의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